9월 13일 수요일 아침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오늘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9월에 저희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백투스쿨 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학교라는 곳이 참 이제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는 이 학교에서의 그 모든 생활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중에 주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저는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대신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민수기 7장은 어떤 한 특정한 날을 지목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백성을 대표하여 헌물을 바쳤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바로 성막이 완성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질서와 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명령하셨는데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는 성막, 이 장막은 회막, 증거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등 매우 다양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제일 앞장서서 갈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가고 서는 것이 백성이나 모세의 어떤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순전히 성막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은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이스라엘의 진영의 가장 중앙에 회막, 즉 성막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군할 때는 가장 앞서서 진행하고 이스라엘이 머물게 될 때면 성막이 먼저 자리를 잡고 난 후에 그 주위에 레위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사방에서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증거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궤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막을 증거막, 범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를 성막에서 거룩한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돌에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넣었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관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그런 증거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판을 법궤에 두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16절과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단지 성막에서 증거판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겨우 갓 노예에서 벗어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그곳을 속죄소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만남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꿈이라도 꿀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 눈앞에서 그 큰 애굽을 철저히 패배시킨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이죠. 그리고 또 성막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자원하여 들여서 만든 사랑의 집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의 광야 생활은 이 아름다운 성막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7장 1절은 이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난 10여 개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할 때는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습니다. 모세는 그날에 그 성막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나 곤경에 처한 어떤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 찾아오셨던 그때를 오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묶여서 주님을 잊어버렸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떠나서 주저앉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이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실 우리 아버지께로 시선을 옮기실 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다시 소송케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날 저희가 날짜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성막이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세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 1절에 이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그 해 첫째 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민수기 7장에서 그 9장 그 한 덩어리인데요.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난 후에 1장에서 6장까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수기 저자가 시간의 흐름을 바꿔서 뒤의 일을 먼저 기록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1장에서 6장까지 백성을 계수하고 조직하고 설명하는 이 모든 준비상을 먼저 미리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허름한 노예 무리가 아니라 전쟁에도 당당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질서 잡힌 하나님의 군대다. 이제 언제라도 광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흐름을 깨지 않고 하기 위해서 순서를 굳이 바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에 뒤이어서 10장에서는요. 드디어 광야로 발을 내딛거든요. 여하튼 이제 성막의 완공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함으로 각 지파의 감독자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이들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소 2마리에 수레가 1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기 직임대로 그들의 헌물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즉각 순종하죠. 모세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의 세 아들에게 그들이 맡은 일에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직임에 따라서 그 헌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 8마리와 수레를 4대 주었습니다. 근데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들이 맡은 일은 민수기 4장에 이미 나왔지요. 레위 자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는데 성막을 이동할 때는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모든 휘장 종류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성소의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부피가 크겠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에 골격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는데요. 성막을 세우는 모든 널판들,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을 운반합니다. 더 무겁죠. 가장 무거운 것들이니 수레가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앗 자손도 운반을 하는데요. 그들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물건들을 전담했습니다. 증거궤, 진설병과 그 상, 등잔대, 향단과 번제단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보자기에 싸거나 채에 꿰어 놓으면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들은 자신들이 맡은 물건을 수레에 싣지 않고 몸으로 직접 운반하는데요. 만지지는 못합니다. 만지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증거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가져올 때 이 사실을 간과하였죠. 그래서 새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다가 소가 뛰자 그 증거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가 그 증거궤를 잡았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앗 자손이 운반하는 것들도 이 가벼운 것도 물론 있지만 무거운 것들도 있습니다.
짐승의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단, 그것도 어깨에 메고 가는데요. 그뿐 아니라 증거계를 덮은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어서 무게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수레와 소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고앗 자손들은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수레와 소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할 때면 육체적으로 다른 자손보다 어쩌면 더 힘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물을 지고 가는 고앗 자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증거계라는 것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요한 증거계를 감히 메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거룩한 속죄소를 내 몸에 직접 메고 갈 수 있게 해주시다니. 감격하는 마음이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번제단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짐승들을 태우는 번제단. 그것을 어깨에 맬 때마다 자신들을 대신하여 동물을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고앗 자손들을 덮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게와 인간들의 죄의 무게를 자신들의 어깨에 직접 느끼면서 고앗 자손들은 그 광야를 묵묵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와 주신 조건을 감사하고 그렇게 또 만족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섬김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주셔야 하는 그 구원의 사역 앞에 어떤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 고통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분의 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섬김의 원천입니까? 자신의 치밀한 계획과 부지런함과 큰 열정인가요? 아니면 주께서 베푸신 용서와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묵묵히 자기 짐을 졌던 고앗 자손들처럼,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께서 주신 자기 짐을 감사함으로 지고 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지금 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기보다는 늘 이 세상을 바라보며 방황했던, 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비교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임재로만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맡은 그 직임대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억눌림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거부하는 많은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 주께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주시기를 또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 같이 나가시겠습니다.